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저희 아이들도 저 큰 애가 또 기침을 한참 해가지고 지금 격리 조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많이 나고 콧물도 많이 흘리십니다. 아이들도 많이 그러는데요. 아마 일교차가 심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면요 매사가 좀 불평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프니까요. 누가 좋게 얘기했는데도 안 좋게 들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또 건강하게 하는데 또 한몫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분들이 건강 챙겨주려고 하면 아유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남편들이 계시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도 하나님 주신 육신이에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 여러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쭉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 이해가 참 잘 되고 맞는 말이야 라고 보여지는 말씀도 있고요. 어떤 구절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혹은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이런 말씀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이 나한테 딱 맞으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래 성경은 뭐 이런 말씀도 있겠지 하고 그냥 쭉 넘어가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복종하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를 들면 정말 세상에서 악한 지도자를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서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죠? 히틀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신학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때 나치를 이용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함부로 답하다가는 쉽게 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까 뒤로 조금씩 살살 빼놓는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신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평상시에 보면 그분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정치 얘기만 하면은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오늘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다가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만 나죠.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 그게 아마 정치적인 성향이 아닐까, 하나의 예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답을 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학교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이 불교 동아리였거든요. 저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고 그 친구는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근데 서로 되게 친했어요. 근데 가끔씩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맞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번을 싸웠죠. 그러면서 친구랑 이야기하기를, 우리 앞으로는 서로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합의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1년 내내 이야기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생 쌓아왔던 삶의 배경들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생각과 사상들이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사람 바꾸기가 참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든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셔도 그 교회 평안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주려는 이야기가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조금 던져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권세자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 진리라고 믿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없다. 그러니 복종하라. 그냥 잠자코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심판을 스스로 취하리라 라고 2절에서는 더 심하게 압박을 하며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내 앞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 되니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교회의 리더십들이, 혹은 목회자가, 혹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복종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새벽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런 건 이제 수요 예배 때 하면 좋은데,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조금씩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힌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이걸 3절을 잘 이해해야 약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고, 즉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우게 되면 안 된다라는
다스리는 사람들,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권세자들이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권세자의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권세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권세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받아들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권세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이 부분은 이제 권세자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악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과 대적해서 한마디로 집회 시위를 나가거나 데모를 하거나 이래서 변화시키고 바꾸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악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통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며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선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선함을 쌓아가라, 선함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냥 우리가 복종하고 권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권세자들이 선함을 행하는 일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복종해야 하겠지만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만 읽으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21절 어제 바로 이 전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장절이 나누어져 있는 게요 사실 초대 기독교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제 읽기 편하도록 장절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나눠졌으니까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구나.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넘어가더라도 앞장을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 거기에서 먼저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거나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대적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 악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악이 힘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방주다. 세상은 악한 곳이니 방주 안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교회가 단절이 되죠. 세상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게 좋은 줄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하게 로마의 박해를 받았을 때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항상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선과 또한 그를 바라보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내고 해석하려고 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괴리감을 경험하거나 혹은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인정 원사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와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뭔가 말로써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기보다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들을 사람이 없어도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삶을 내 삶만큼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씩 모이게 되면서 그게 힘을 갖게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할게.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혹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노라 라고 내 삶에 집중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그 뒤에 파생되는 것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어렵고 또한 깊이 더 묵상해 짧게 10분, 15분 설교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말씀을 쭉 살펴보시고 앞뒷 말씀도 보시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혹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서 오늘 말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그렇게 세상의 권세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을 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선을 쌓는 일, 그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종교적 책임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종교적 책임인 믿음이 어디랑 우리가 연결되냐면요, 양심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서도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세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사유하게 되는 게 양심입니다. 즉 종교적 책임을 믿음이라고 본다면 양심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그 양심이 바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게 양심이고, 양심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에서 부당하거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말씀을 큐티 혹은 묵상함으로써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의 하루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조금은 막연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각자에게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일들 혹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탓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보게 되었을 때 부당한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바꾸길 원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내 속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보고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일들을 대하고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쌓아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